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축이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 13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모두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수년에 걸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이제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자 이제부터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라고 답을 하셨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한 까닭은 이제부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숙하고 안정된 공동체가 되어지자 이제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금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라고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시작을 해서 금식으로 감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지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라고 답을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식으로 시작을 해서 금식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란 기도의 보다 간절한 표현으로 음식물의 공급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이방 종교나 미신이 말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나 미신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많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소원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수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내는 수단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선하시고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공급을 내가 스스로 중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공급을 중단하면 누가 죽습니까? 금식을 하는 내가 죽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굶겨서라도 죽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음식의 공급을 중단시켜서라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겠다는 기도의 보다 절실한 표현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다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을 제대로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즉 제대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이란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뜻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기는 것입니다. 굶겨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죽여서라도 내려놓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시작을 해서 금식으로 감당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보듯이 안디옥 교회는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지자 금식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정적인 공동체가 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누가 원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금식을 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식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시키는 일,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본문 3절에서 보듯이 그것을 금식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보다는 다른 사역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떠나보내라 라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누굽니까? 바나바는 명실상부한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고, 바울은 그의 버금가는 핵심 중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에서부터 교회가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지금은 다른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질 정도로 안정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말미에 보내니라, 보내었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내었다, 보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 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보내었다, 보내다 라는 의미로는 헬라어로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써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보내심을 받아,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에크펜포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 둘 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4절에 사용된 에크펜포라는 단어가 보내다 라는 뜻이고, 3절에 사용된 아폴리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놓아주었다, 풀어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 말씀을 하셨지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보낼 수가 없었던, 잡아놓고만 싶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아폴리오, 풀어주고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죽여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죽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죽이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죽이지는 않고 하나님을 죽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순종을 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해 주셔야 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순종 안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작정 기도에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순종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런 식의 신앙은 아니신지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을 이제 그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돌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뱀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자녀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시작을 해서 금식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죽이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겸손하고 정직하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죽이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